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는데 오발탄이 없어요.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더 잘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신령한 의미가 깨달아진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속이는 일들만 전문으로 해왔던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속임을 당합니다. 이런 걸 두고 옛 사람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부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캄캄한 밤중에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단편 가운데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영국인인데 프랑스 감옥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감옥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돈 벌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을 질 일도 없습니다. 마누라 바가지도 없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마룻바닥에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운동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삐그덕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노래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감을 했어요. 출감해서 넓은 아파트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하는 수 없이 한쪽 아파트 벽 옆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감옥처럼 만듭니다. 혼자 들어가서 앉으면 꼭 좋을 만큼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등을 기대고 잠을 청하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불행에 길들여지는 인간이라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불행에 길들여지는 인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뭔가 잘못된 곳에 체질화되어지면, 뭔가 잘못된 곳에 문화화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편안하다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에 가서 봤더니 그게 옛날 화장실이 요즘 여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변을 보지 못하고 이게 삽니다. 그냥 밑에서 볼일 보고는 밑에서 쫙 잡아당겨 버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은 그게 몇 달 동안 밑에 턱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근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그게 적응이 돼요. 그래서 냄새가 고소해집니다. 앉아 있을만 해져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체질화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신용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 중독되는 게 있더랍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화된 문화인이 되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섹스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바로 거짓말 중독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이 거짓말에 오염되어져 있으면, 거짓말에 물이 들어져 있으면 이것이 무서운 죄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거짓말을 수집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가나다 교사협의회에서 낸 아이들의 거짓말 유형에 보면 푹 재미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 놈이 초등학교 5학년 녀석이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지각한 사람 이제 손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저쪽에 손 들고 있으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빠져나와서 동구 밖을 빠져나오자마자
그 UFO를 타고 우주인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는데 그 우주인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지구를 자랑하고 지구의 멋진 장점을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기가 죽어서 UFO를 타고 도망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설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난 절대로 지각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 제게는 오히려 상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녀석이 이번에는 11살짜리 녀석이 글짓기 숙제를 해오질 않았어요. 너는 왜 조한? 너는 왜 글짓기 숙제를 해오지 않았지? 선생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왜 숙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글짓기를 맛있게 해서 버스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버스 아저씨에게 뒤에 서서 아저씨가 심심할 것 같아서 제 글짓기 장문 내용을 읽어줬죠. 그때 운전사 아저씨가 탐복을 하면서 이거는 너 혼자 읽기는 너무너무 아깝다. 너희 선생님에게 그냥 갖다 주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 몇 달 동안 내가 글을 읽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원고지를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운전사한테 내가 빼앗겼지 내 글짓기를 내가 안 할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 둘러대더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짓을 심고 나면 거짓을 거두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지난 시간에 우리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그 당시 이런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어렴풋한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가지고 그게 호롱불 하나 밝혀놓고 저만큼 서서 섹시하고 결혼식 하는데 저쪽에 누군지 알 게 뭡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첫날 밤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동이 터오는데 보니까 아니 글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뻤던 라헬이 아니고 이게 눈이 쭉 찢어지고 이게 못생긴 레아르다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둠 속에서 이제 자기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길길이 뛰는 거죠. 어찌 삼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라헬은 이뻐서 누구에게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내는 사람이 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레아는 눈이 쭉 찢어지게 이게 그냥 그만 못생기기가 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너무 못생긴 레아가 그런데 또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레아가 이렇게 아버지가 보니까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또 사랑하네요.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둘러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으니 어떡하겠느냐. 결혼 날짜는 잡혀졌고 너는 결혼을 해야 되긴 돼야 되겠고 그런데 마땅히 라헬을 줘야 되겠지만 언니 레아가 있으니 레아를 너희 방에 들어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둘러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7년을 더 봉사하여 라헬을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어야 옳았을 거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속이고 사기질에 익숙했던 이 야곱,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덤벼들기만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훗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녀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끌려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는 하지만 요셉에게 찾아와서 살기는 하지만 그 세월 동안이 13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져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13년 동안 속병이 들 대로 들었지요. 골병이 들 대로 다 들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사랑스러운 자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 보세요. 어둠 속에서 속이고 어둠 속에서 속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는 모든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 땅에 남겨놓았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진리를 심으면 진리를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8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거짓말에 보면 신앙적인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 이 신앙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 그게 가장 나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그 다음에는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재미로 하는 거짓말도 나쁘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 거짓말도 있고요, 말장난으로 말을 묘하게 꼬아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가면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한참 바쁘고 그러는데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아빠 없다고 그래라. 근데 아빠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화지요. 그러나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 약을 먹입니다. 이게 약이 써요. 근데 엄마가 속입니다. 달다. 사탕이다. 그래서 하고 입에다가 목구멍에다 숟가락을 팍 넣고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꿀꺽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는 엄마 생각에, 그래, 약이라는 것은 너에게 쓴 거지만 먹어두면 좋은 것이니까 너에게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거짓말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실이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이 자식들에게 진실이 부도가 나고 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약을 먹겠습니까? 엄마의 얘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신뢰가 부도가 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아이를 하나 이제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를 안고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마술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배가 좀 안 좋았던지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만 뿡 방구가 나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둥개둥개하면서 이거 이놈의 자식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넘어갔네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기가 차네요. 방구는 자기가 켜놓고 자기 보고 배 아프다 그러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구 나와? 얼마나 무한합니까? 집에 와서 아이를 엎어놓고 두들겨 팼죠. 이놈 자식 눈치 없이 그럴 땐 좀 가만히 있지. 그 주책 없이 입을 열어가지고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자리에 또 이제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안고 갔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엄마, 방구 껴. 내가 낀다고 그럴게. 그러는. 이 아이들한테 정직한 거거든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마침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봐도, 아이가 약을 먹지 않아도, 내게 큰 아픔이 있어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의 부도가 나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의로운 거짓말 없다. 선한 거짓말 있을 수 없다. 내게 유익하고 네게 유익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의 부도가 나면 다른 어떤 말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몰랐다고 그러고요. 또 아니면은 손해 좀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 얻고 나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사실은 레아를 첫날 밤에 맞이했을 때에 야곱이 생각을 했어야 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그냥 레아 하나 데리고 평생 살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또 그 라헬을 얻겠다고 7년 동안, 결혼 한 번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아마 야곱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 때문에 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그 사랑이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는 그것을 만류하지 못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이쁜 여자들이 질투가 많은지 그렇게 불같은 질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라헬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레아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레아에게서 누가 태어나는 거 아니? 유다가 태어납니다. 그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쁜 라헬의 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레아의 피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지막에 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 야곱이 자식들을 쭉 축복한 다음에 이제 내가 죽으면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라헬은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묻혔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야곱이 레아 곁에 자기 자식을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아와 함께 묻혔어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나는 속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길길이 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 내가 속았네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 내가 뭘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아마 그러고 살았더라고 하면 그 집안이 평안했을 거예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간디에게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적인 큰 유익이 올 테니까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누가 했습니다. 그때 간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번 거짓말하고 인도가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고 인도가 독립된다고 하면 독립된 인도라는 나라는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올바로 설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인도는 독립국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진실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를 나는 원한다. 거짓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뿌리고 나면 거짓을 거둡니다. 손해보아도 진실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덕을 심고 조용히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제 뿌린 씨앗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여하에 따라서 내일 거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씨를 뿌리며 살 것이냐 천국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뿌리고 어디서 거두느냐, 누구에게 뿌리고 누구에게 거두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속담에 하나님의 손에는 언제나 저울이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얼굴이 이뻤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자식이 그랬습니다만은 그 자식 하나 낳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 사랑받았던 이 여인은, 레아는 총이 없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미인이지 못해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데 12아들 가운데 6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 종에서 2아들을 낳습니다. 6이면 과반수입니다. 12아들 가운데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명이면 이제 3분의 2가 다 돼가는 겁니다. 3분의 2가 되고 나면 어지간한 것은 가정의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그게 맏아들 르우벤이 그 몸에서 태어나는가 하면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그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지지 못했다고 억울해 하십니까? 나는 남들 가진 거 가지지 못했다고 원통해 하시며 사셨습니까? 손해보았다고 여러분 땅을 치며 울어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가슴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에 인과 응보에 다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멘하고 꿀꺽 삼기고 나면
그게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는데 오발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행여나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도무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연은 없다. 오발탄 없다. 오발탄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 아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더 잘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신령한 의미가 깨달아진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